예,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9장 우리 6절부터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의미가 뭘까요?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또 마게도냐 교인들이 예루살렘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즉 구제 헌금을 하는 것을 심는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심는 대로 거둔다. 이 의미가 열을 심으면 열을 거둔다는 뜻일까요? 우리가 씨를 심고 수확할 때 10개의 씨앗을 딱 심으면 10개만 거두나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30배, 60배.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이 의미는 맞죠, 그죠?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면, 마치 좀 거래하는 것처럼, 많이 거두기 위해서, 많이 심을까요? 농사 짓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영적인 원리는 많이 거두기 위해서 심는 것만 아닙니다. 조금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경우들은 심지도 않고 왜 하나님이 안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분명히 우리가 심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 인생은 뭔가 하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내 삶의 현장에서 부지런히 사랑으로 심기를 잘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에 또 우리가 성공을 통해서 우리는 만족하고 나 복받았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것은 뭔가 하면 그 많은 것을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축복받기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축복받은 이후에 축복의 통로로 그냥 흘려보내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많은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도 나 때문에 식구들이 행복하기 원합니다. 물론 그 행복은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영적으로 복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9장 6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그 의미가 좀 더 자세히 나타나 있는 성경 본문이 우리 잠언 11장 24절 25절입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잠언 11장 24절 25절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참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많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흩어서 나누어서 말이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면 우리가 인간의 계산으로 따지면 안 쓰고 안 먹으면 모아지는 것 같은데 영적인 이 원리는 꼭 그렇지만 않다는 거죠. 막 나누어 주고 베푸는데 더욱 부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또 반면에 지나치게 아끼면 뭐가 됩니까? 뭐가 되죠, 그죠? 지나치게 그렇게 아끼는데도 아주 가난해지는 그냥 뭐가 모으는 것 같은데 그게 다른 데로 다 새버린단 말이죠. 그러나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참이 멋진 삶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심는다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심지도 않고 거두기만을 바라는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근데 심지도 않았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시는가 모르겠다. 이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연 법칙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연 법칙에만 국한되는 거 아니지만 근데 심지도 않고 왜 안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참 안 주시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심기는 심었는가 한번 체크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뭐가 막혀있는 부분이 없는가.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훈련시키는 중에 있지 않는가. 훈련 중에는 기도 응답이 잘 안 됩니다. 훈련 과정을 패스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이 심어라 하는 것은 남에게 베푸는 것, 이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우리 이 세상에서도 우리 심을 때 거두는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이 우리 천국에 가서도 말이죠,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 심은 거 있지 않습니까? 기도로 심고, 사랑으로 심고, 물질로 심고, 봉사로 심고, 그 심었던 모든 것이 우리가 주님 나라 갔을 때 말이죠, 그렇지 않은 분들과 똑같은 게 아니고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알고 준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이죠, 그 발을 씻기려고 할 때에 내 온몸을 다 씻어 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밝히 알리라. 그것은 영적인 가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가치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별거 아닌 것 같고 사소한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 상급이 그냥 하루 이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으로, 등급으로 결정돼 버린단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세상에 쌓아두면 언젠가 다 없어진다. 없어질 곳에 쌓지 말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면 부지런히 심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제 헌금을 이렇게 하는데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이 말씀은 무리하지 말고 그냥 적당하게 그렇게 헌금하면 된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여기서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는 것은 헌금 드릴 때에 미리 준비해서 하라는 겁니다. 계획하고
그저 즉흥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여러 가지 감당도 안 되고 후회도 되고, 그러니까 미리 딱 준비해서. 저도 이제 어떤 부분에서 그분에게 이렇게 좀 격려하고 싶다 그러면 몇 년간 준비합니다. 그분이 언젠가 도움 필요할 때 이거 드려야 되겠다. 미리,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마음이 정한 대로 미리 준비해서 드려라. 인색함으로나. 여기 인색하다는 것도 역시 준비하지 아니하면 그 순간에 그 마음과 생각에 좌우되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면서도 아깝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에게 있는 물질이, 돈이 말이죠, 빠져나가면, 예를 들어서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식사로 갈 때에 카드 계산해서 카드 결제 딱 하고 딱 사인하고 나면 살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돈이 빠져나가는 말이죠. 딱 그 확인하고 말이죠. 딱 사인하는 순간 마음이 말이죠, 꼭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많은 걸 잃어버린 것 같은 허전함. 그래서 헌금을 하면서도, 구제하면서도 내가 손해본다는 거. 또 하나님께 드릴 때, 또 나눌 때 이런 마음이 들죠. 보통 그런 마음이 안 드는데 뭔가 조금 귀한 일에 마음을 가지려 그러면 항상 생각나는 게 뭡니까?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살지? 그 돈이 빠져나가면 이거저거 쓸 것도 많은데 어떻게 하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원을 주시는데도 마음을 접을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감당해야 될 그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이 위축당할 때가 있죠. 또 억지로 내지 말라는 것은 대의명분이나 어떤 사람의 체면을 보고 나는 이 정도로 내야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냥 마지못해서 내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헌금을 사랑하신다고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헌금의 액수가 아니고요, 헌금을 드리는 태도를 보십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드리는 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 무엇을 나누고 선물하고 그럴 때, 뭔가 우리에게서 돈이 빠져나갈 때 우리 걱정되는 건 있죠. 그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심으려고 할 때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필요한 모든 것들을 능히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눌 때에, 베풀 때에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지 않을 때에, 생각지 않은 물질이 생겼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야, 땡 잡았다.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대박이다 그렇게만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주님, 생각지 않은 물질이 생겼는데 이것 어디다 써야 될까요? 대부분의 분들은 안 묻습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대로 쓰고 싶어서. 물으면 내가 원치 않는 곳 흘러갈까 봐 묻지도 않는. 여기서 묻지마가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주님, 생각지 않은 부분이 생겼는데 필요한 곳, 주님 저를 통해서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목적이 뭐라고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고 주신다는 거죠. 축복하시는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나 구원받았다. 거기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고자.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일 하라고요? 착한 일, 살리는 일, 일으킨 일, 소망과 위로를 씹어주는 일, 그런 일을 넘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그런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성도들을 이렇게 도울 때 그 돕는 그 행위, 그의 의가 이게 뭔가 하면은 사랑으로 돕는 행위죠. 그 의가 언제까지 기억된다고요? 나눌 그때만 기억됩니까? 그의 의가, 그의 의를 말이죠.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한다는 겁니다. 이게 천국까지 갑니다. 영원한 세계까지 이것이 진행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그만큼 우리의 섬김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참 우리는 작은 거지만 마음을 담아서 했는데 주님은 그것을 말이죠. 두고 기억하신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심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심으면 나는 뭐 먹고 사나? 그렇게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을 수 있는 씨와 먹을 양식을, 즉 심을 것을 풍성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은혜 간격에서 심는 일에 마음을 쏟으면 또 심기에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너의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내가 채워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심으면 어떤 삼중 효과가 나타날까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우리가 주신 물질 가지고 다른 사람 돕고 섬기면 어떤 복이 있는가 하면 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축복이죠. 두 번째 축복은 뭡니까? 도움을 받은 분들이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데 아무개를 통해서 이렇게 채워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지고 또 채워지면서 누구에게 감사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이것이 또한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얻게 되는 축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 구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세 번째로 이 도움을 받은 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드리는, 나누는 사람도 행복하고 받는 사람도 기쁘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려드리는 이 삼중 기쁨, 삼중 축복.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참 심는 거기에 마음을 쏟으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도움을 받는 분들이 신앙에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어떤 도전인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말만 뭐 사랑한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참 고린도 교인들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는 거 보니까 13절에 보면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구나. 정말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실히 믿는 그런 케이스를 발견하고 믿음에 도전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참 복종하고 순종하는 걸 볼 때에 나도 그래야 되겠다. 나도 언젠가 그렇게 도움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도전을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 도움받은 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도움을 주는 교회를 향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참, 저희 교회도 지금 동남아시아에 4개 교회를 이렇게 세워져서 이제는 합치면 2,000명이 넘거든요. 그 선교사님들에게 계속 제가 설교를 보냅니다. 그러면 제 설교를 가지고 청년들 공부도 가르치고 또 도전받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우리가 예람교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모일 때마다 예람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성사님 말씀 들을 때에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 멀리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적은 부분으로 우리 섬겼는데 감사해서 기도합니다. 그분들이 기도하면 누가 복을 받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소리를 들을 때 굉장히 가슴이 벅찹니다. 참 감동이 되고 힘이 됩니다. 정말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써주셔서 감사하다. 14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그들이 너희를 위해 간구하고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 말이죠. 마게도니아 교인들과 또 고린도 교인들을 너무 고마우니까 사랑한단 말이죠. 사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눔을 통해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죠. 이것 또한 큰 복입니다. 자, 바울은 말이죠. 자신이 개척한 교회가 말이죠. 성도들이 서로 어려울 때 돕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나누는 거 볼 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참 이런 교회 참 이렇게 심는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래서 이 축복이 참 놀랍게 확산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